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부터 3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새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멸시함을 당하고 있고, 또 성경의 가치관과 또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귀한 믿음의 가치관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심령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깨달음의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다 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자식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그 쌍둥이가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태중에서도 싸우던 그 아이들이 그 태아가 이제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그 나우가 먼저 태어나려고 이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아이가 둘째 아이인 야곱이죠. 그 첫째가 에스입니다. 오늘 에스와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좀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야곱이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쌍둥이라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형이 먼저 나가는 것에 질투해서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싸웠던 그가 태어나면서도 이렇게 먼저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욕심이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먼저 태어나려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전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야곱이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장자의 축복권이죠. 장자 축복권. 첫 번째, 그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태어날 때부터 있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딸들도 아버지 유산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딸들은 뭐 아버지 유산 생각해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장남은 항상 장남이 다 가져도 뭔가 말을, 이 차남이나 밑에 그 동생들은 뭐 크게 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하물며 이 고대 근동 이 시대는요, 이 장남이라는 권위는요 굉장한 거예요. 첫 번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그걸 알기에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첫째로 태어나고자 하는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이 야곱은 어, 그 어쨌든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첫 번째 장자의 축복권, 천국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욕망이, 거룩한 그런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첫 번째 되고자 하는 장자의 축복권 우리가 늘 사모하셔야 되고, 장자의 축복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 또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장자의 축복권은요, 이 S와 같이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장자의 축복권이요, 그렇게 그거 하나 가지려고 그 태중에서 먼저 태어나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장자의 축복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이기는 그 축복권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에게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흰옷 입은 자들,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천국에 들어간 믿음 지킨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환란이 뭐겠어요? 이 시대에서 환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긴 그들의 세력들이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최후 승리로 끝까지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축복, 그게 뭐냐?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천국의 축복,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천국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뜬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것. 이거 굉장히 들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전투적인 것이 들릴 수 있는데요, 천국은 전투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내가 들어가고자 늘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건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에서는 될 사람이 되었다. 오늘 25장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죠. 자, 오늘 2번, 3번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참고해 보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 들 사람이었다. 들 사람. 익숙한 상냥꾼이었고 들 사람이 되었어요. 그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니까 뭐 짐승도 잡아오니까 아버지가 이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드리니까 이 이삭은 이 에서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 어디에 거주하기를 좋아했다? 장막에 있기를 좋아했고 조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 사람인 에서와 조용한 사람, 이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이 야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에서가 태어날 때 보면 특징이 있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털이 많았어요. 털이 많았고,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끈매끈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렇게 좀 극과 극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 보면요, 굉장히 남성미가 있고 아주 활동적인 그런 사람들을 털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정통적인 유대인들을 보면 이 수염을 많이 기르요. 수염 기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멋있으라고? 예. 깎기 싫어서.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대 근대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털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남성미가 있고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진 거예요. 그런 반면에 털이 없다는 건요, 이 남성미가 없고 아주 좀 이렇게 우리 좀 속된 말로 찌질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에서는 굉장히 남성미가 있고 매력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활동적이고요. 근데 야곱은 반대예요. 사람들이 인기도 없고 매력도 없고 매일 좀 내성적인, 우리가 좀 성격적으로 보면 좀 내성적이고 아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 사람이 야곱이고,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아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더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인기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S가 확실하게 좋아요. 우리가 보다. 굉장히 보면 활동적이고 사람이 보면 확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아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덜 사람이 되어서 덜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밖으로 자꾸 전하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반면에 이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이 장막이 뭘까요? 뭘 의미할까? 집이죠. 집이지만 거기서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장소. 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활동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게 좋아하지만 예배를 등한시한 사람이었고, 이 야곱은 세상 사람들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좀 못났어요. 그렇지만 그가 장막에 거주하면서 늘 조용하게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은 그 삶 속에 장자의 축복권이 늘 그에는 소망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려고 그가 택한 것은 뭐냐? 장막에 거주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택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자들은 첫 번째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 인기 있고 매력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장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조용히 예배하기를 즐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이렇게 늘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구약에서 최고의 복은요,
늘 자기와 함께 따라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은 그건 복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자기와 함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 반면에 신약 시대에 와서 최고의 복은 뭐냐?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늘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숨기는 것,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나와 함께 현실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최고의 복으로 여겼다면, 신약은 그 반대죠. 하나님과 연관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최고로 여겼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에서는 구약적인 그런 복을 최고로 여겼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고 매력 있고 남성미가 있고 활동적이면서 그렇게 늘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그것들을 최고로 여겼던 것이 바로 에서였고, 이 야곱은 내가 지금 현실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조용하게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최고로 여겼던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적인 복도 무시 못해요. 세상적인 복 좋아요. 그거 매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늘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 신약적인 복을 우리가 최고의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천국의 장자권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통로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야곱상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보세요. 이 야곱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한 그 소유권을 위해서 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야곱을 이제 그 보겠지만, 이 야곱이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이 형이 받을 것을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왜 야곱이 그 형의 축복권을 가로챌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 가지고 갔어요? 뭐 기억이 안 나죠. 이 야곱이 가지고 간 것은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삭에게 가면 그 야곱이라는 걸 금방 탈로 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야곱이 뭘 뒤집어 쓰고 갔어요? 양털을 자기 손에 감고 몸에 감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삭입니다 하고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예서인 증거를 네가 보이라 했을 때 뭘 내밀었어요? 양털을 뒤집어 쓴 것을 손을 내밀면서 보세요, 내가 애쓰지 않습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그게. 근데 양털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양의 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 속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받을 수 없는 축복이지만 그는 축복을, 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야곱은 그거예요. 조용하게 그 장막에서 예배 드림으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하고 있을 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그때 이 야곱은요, 그냥 가지 않냐고 염소를 잡았어. 그 염소 털을 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구속의 그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늘 좀 기억하시되, 이 야곱은요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시는 거예요. 야곱아, 특히 이사야에서 보면은 너 야곱아, 너 야곱아. 그 환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누구를 예를 들어서 야곱아, 야곱을 봐라, 야곱을 봐라, 야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복되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음녀교회, 종말 때 음녀교회가 입는 적그리스도가 입는 그 옷들이에요. 그게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어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화려한 거, 왕들이 입고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좋아하고 입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들은요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들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에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거 그거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거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늘 우리가 인지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치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 그 이상으로 자꾸 가지려 하는 그게 바로 사치잖아요. 사치. 그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 에스와 같은 삶이에요. 그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한번 봅시다.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핍박을 받으니까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 큰 독수리를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서 적그리스도를 피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피해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어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어요. 이 광야가 뭘까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풀 한 포기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거기는요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재미도 없어요. 그런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 것으로 독수리가 그 날개로 받아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그러니까 교회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에 가서 양육시켰다 그랬어요.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미드바르라 그랬죠.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광야로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훈련이지만 그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광야 그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세상에 좋은 것으로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뭐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자신을 광야로 훈련시키셔야 돼요. 외롭고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외롭고 힘들고 참 사람 살기가 팍팍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인생의 광야가 되셔야 돼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더욱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광야의 광야. 그래서 이 야곱은요 장막에서 조용히 혼자 있었지만 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냐, 세상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광야가 내 삶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나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광야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뒤에 넘어가서 네 번째 보시면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 그랬어요. 들에서 사냥하던 그 에스가 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 장막에서 그 붉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붉은 죽이 팥죽입니다. 팥죽을 넣으면 그 붉은 죽을 쓰고 있을 때, 야, 그거 한 그릇 달라 하니까 이 야곱이 이제 거래하는 거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 나에게 달라, 넘기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게 한다고 해서 뭐 그게 효력이 있어 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뭐 근성으로 이야기하든지 정말로 이야기했든지 그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 이 아버지의 대를 잇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것으로 이 야곱은 그것을 사버린 거예요. 그것이요 오늘 증거가 되어서 그 이후에 야곱이 아버지의 대를 잇고 그 축복의 대를 이어가고 아버지의 유산 천국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경 통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것은 뭐냐, 오늘 이 붉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피죠.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예요. 십자가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야곱은 그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사버린 거예요. 내 것을 삼아버린 거예요. 오늘도 이 천국 백성의 내 이 구원, 내 안에 이 증거가 되는 것이 십자가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증거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증거가 내 안에 날마다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 믿음 지킬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거가 뚜렷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귀한 것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의 건 좀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잃으면 안 돼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되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미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의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 희게 만든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천국 온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영적 장자권이 되게, 장자권의 축복. 그래서 그 세미나 하시는 그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장자권의 축복,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결코 놓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귀한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건현우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안면 견육들이 굳어져서 있는데 이제 조금씩 풀려지고 있는데 그래 온전하게 잘 치료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또 잘 서서 또 젊음의 그 시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욱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 우리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또 모든 두려움 또 질병의 두려움 그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으로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수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놓고 이 한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는 함께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예배자로 세워져서 죄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그저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믿음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제단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찾을 때 주님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귀한 영혼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자의 눈 기억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무엇보다도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장자권의 그 귀한 사모함이 오늘 우리의 그 장자권의 사모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육간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서 주님 오실 그날에 구원받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